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목이 조금 이렇게 연결이 잘 안 되실 수도 있겠습니다. 듣다 보면은 그래서 이 생명강과 율법과 하나님의 이름이 연결이 되는구나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이제 시편 23편을 시작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푸른 초원이 펼쳐져 있고 쉴 만한 물가가 있습니다. 물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죠. 제가 이제 몽골에서 선교사로 있을 때에 이제 몽골의 수도 이 울란바타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울란바타르에는 마치 이 서울의 한강을 끼고 이렇게 있는 것처럼 거기는 톨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 물이 있는 곳 근처로 1km 이 안쪽에만 숲이 우거져 있고 거길 좀 그 근처로만 이렇게 푸른 초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몽골하면은 다 푸른 초원일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물이 있는 그 땅을 조금만 벗어나도 다 땅은 허허벌판이고 광야가 펼쳐집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푸른 물이 흐르고 푸른 숲이 있고 푸른 초원이 있습니다. 물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죠. 여러분, 우리 마음이 이 생명이 있는 강으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곳이 바로 그 쉴만한 강가가 있는 곳이 바로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생명 그러니까 이 하늘나라에 있는 생명 강가가 생각나시죠? 계시록 22장 1절 2절에는 그 하늘나라의 생명강의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지금 참 아름다운 그 금도성 예루살렘 장면입니다.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생명나무는 생명 강가에 심겨져 있죠.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오는데 그 생명수가 강이 되어서 생명강으로 흐릅니다. 참 이 아름다운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자리에도 흘러넘치고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흘러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참 감사하며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생명 강가에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대학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보니까 이 아이들 마음이 보여요. 정말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그 마음이 보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떨어지면은 뭔가 이렇게 싹을 내리고 또 거기서 생명이 발화가 돼야 되는데 너무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서 밀알이 떨어져도 죽어버릴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보면은 참 안타깝죠. 저 마음에 대고 제가 이제 종교 시간에 예수님 사랑을 이렇게 전한다고 과연 저 딱딱하게 얼어붙은 아이 마음이 녹을까? 마치 마음이 죽어 있는 그런 사해바다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어떻게 그 마음을 녹이고 부수고
어떻게 살릴 수 있을지 그런 고민을 하다 보니 이 생명수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늘 생명수가 생각이 났고 그 생명 강가의 생명나무가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이제 하늘에 있는 그 생명강과 생명나무가 이 땅에 옮겨져 와서 그 심겨진 에덴 동산, 태초의 창세기의 에덴 동산의 모습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창세기 2장 9절서부터 10절에는 이렇게 에덴 동산을 묘사하죠.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여기 이제 생명나무가 있죠. 그리고 생명샘이 거기서 솟아나서 강이 돼서 흐르는데 강이 네 줄기로 흐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네 강 중에서 두 강만 남아 있죠.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만 남아 있는데요. 어쨌든 이 에덴 동산 중앙에 보면은 생명나무가 있고요. 근데 그 생명나무 옆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같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개의 나무는 마치 하나님의 율법을 표현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생명나무는 먹어라라고 했고요. 이 선악과 나무는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라라고 하는 것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이 마치 계명이 하라라고 하는 것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나뉘듯이 말이죠.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이 이 하라라고 하는 율법과 하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을 같이 모시고 있는 그 원시 성소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소에서 마치 그 하늘나라를 묘사했을 때에 하나님의 보좌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왔던 것처럼 여기에서도 그 성소가 있는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그 곳에서 생명샘이 흘러나와서 이제 생명강이 되고 그것이 흘러나와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살리고 있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땅이 약해지고 노아 홍수가 있었고 그 뒤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고 그 후손들 특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함으로써 그 뒤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어떤 정확한 하늘에 있는 그 성전의 모습을 이 땅에 그대로 복원한 지상 성소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성소 시대를 열게 되죠. 이 모세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부터 이 지시를 받아서 지은 그 광야의 성소에도 지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 가운데에 하나님의 율법이 십계명이 들어있는 언약궤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언약궤를 보고 시은 자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거기에도 하나님의 보좌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인 십계명을 가지고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 정신, 하나님의 생명을 품고 그것을 전달해서 살아가야 되는 전달자로 그렇게 사는 그 사명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명이 제대로 완수가 되지 못했죠. 율법의 의미도 제대로 전달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신약 시대로 와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생명수를 언급을 하시죠. 요한복음 7장에 보면 37절 3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로부터 날마다 이 생수의 그 생명을 공급받는 사람이 그 사람을 살리는 그 물이 스스로 또 흘러나오게 되어서 흘러나간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당연히 이 생명수를 가지게 되면은 그 생명수에 구원하는 그 생명의 능력이 있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내 마음 가운데 붙들게 되면, 그래서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우리 주위에 생명의 능력이 흘러나게 되므로 마찬가지로 구원이 주위로 흘러나게 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이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오순절 다락방에 그 제자들에게 임함으로써 이제 온 인류에게 그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게 되었죠. 죽어가는 심령도 살리시는 그 구원의 생명의 강, 돌같이 단단하게 굳은 그 마음도 깨부수는 성령의 강, 죽어가는 교회를 살리게 하는 그 생명의 강, 은혜의 강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신 여러분 모두의 마음 가운데도 흘러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이 예수님의 물이 굳어 있는 이 마음을 깰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게 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를 보다 보니까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다라는 그 힌트를 제가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디서 그 장면이 나오냐면요, 그 출애굽기에서 이제 십계명을 주시잖아요.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제 그 모든 율법을 다 이렇게 세세하게 다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고 나서 맨 마지막에 당신 하나님의 이름의 뜻을 알려주세요. 출애굽기 34장에 나옵니다. 34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아멘. 네, 구약에서 인간들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다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법을 제정해서 선포를 하시죠. 십계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법 적용을 할 때는 굉장히 냉철한 이성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 앞에 서면 우리는 죄스러움을 느끼죠. 죄인이니까요. 무섭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법을 제정해서 발표하신 뒤에 당신의 이름의 뜻을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데, 이름의 뜻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그런 분이라고 지금 소개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은혜의 자비의 강으로 흘러넘치는 그런
예수님처럼 정말 자비롭고 은혜로운 그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 생명의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 흘러 넘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마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가 그 얼어붙었던 마음이 과연 녹을까라고 걱정을 했는데 녹더라고요. 그리고 용서와 화해의 정신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이제 뭐 제 경험을 좀 얘기를 하자면요. 제가 이제 삼육대학교에 와서 이제 외국인 학생 선교 교회인 글로벌 선교 교회 이제 GMC에 처음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갔더니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바쁘게 이렇게 교회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선교 프로그램을 막 이제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막 열심히 하고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데 뭐 기쁨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랑이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하고 뭐 제가 몽골에 선교사로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런 뭔가 이렇게 더 마음에서 우러나는 생명이 느껴지는 정말 사랑이 느껴지는 그런 선교를 해야 될 텐데 이제 그렇게 걱정을 하고 고민을 했다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좀 분위기를 바꿔보기로 하면서 뭘 했냐면은 저희가 안교 시간에 안교 대신에 간증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갖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는 그 은혜가 느껴지는 그렇게 그 은혜가 흘러 넘치는 그런 교회가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저부터 제 아내와 같이 이제 간증을 하기 시작했어요. 매주 만나는 하나님, 내가 이제 실패할 뻔 하다가 예수님을 부르면서 다시 이제 고쳐먹고 작은 소소한 승리들을 하는 가운데에 만나는 그런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누는 경험, 그런 승리를 나누는 그런 경험들을 이제 간증 시간에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간증을 해보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 형편이 어려우니까 이제 장학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비를 내게 됐습니다. 뭐 생활비가 없었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생활비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이런 간증, 주변에 이제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뭐 상황이 바뀌고 이런 간증을 처음엔 하더라고요. 저와 아내는 계속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내 삶이 변화가 되고 내 품성이 변화가 되는 그런 내용의 간증들을 계속했죠. 시간이 점점 흘러가는데 이제는 어떤 줄 아세요? 저희가 간증할 시간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간증 시간이 모자라요. 이제는 어떤 간증을 하게 되냐면은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안 믿는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안 믿는 친구가 너도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해봐 했더니 그 친구가 믿지도 않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고 그 친구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경험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이제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의 마음도 변화가 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 양무리의 마음 속에 예수님의 생명의 물이 흐르는 거죠. 저희 기도는 그거였습니다. 이 친구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곳에서 이 삼육대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에 그 안에 심겨져 있는 그 생명샘이, 생명수가 그 주위로 그 본국에서도 또 흘러넘치게 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 땅에서도 또 생수의 강이 흘러가기를 바라는 것이죠. 지난주에는 한 친구가 어떤 간증을 했냐면요, 이렇게 박사과정 하는 친구인데 연구실에 가면은 정말 얼굴 보기 싫은, 정말 미움으로 막 저 친구를 너무 미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차이는 그 친구가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을 막 부르다가 예수님, 저 친구를 좀 용서하게 해주세요, 저 친구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그 다음날 그 친구를 보고도 화가 안 나고 이제 조금 말이라도 더 쉽게 붙이고 그런 경험을 하게 됐다라는 이제 간증을 하는 걸 듣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 이 생명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런 변화를 일으킵니다. 우리의 품성이 정말 사랑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생명수 여러분 마음에도 품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모두의 삶이 이 생수로 말미암아 정말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또 자비가 그 흘러넘치는 그 생명 경험하면서 감사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